할렐루야! 반갑습니다. 3분기 랜선 연합속회 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목사님들 복장이 하나가 되었죠. 오늘 하나된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59장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찬양하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누려보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집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망이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한 분기 만에 이렇게 촬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근황을 좀 서로 나누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제 몇 가지를 가져왔는데 보시면서 서로 얘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입니다. 이거 우리가 읽어도 되는 거예요? 그럼요. 네. 대신방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목사님들. 수고하셨습니다. 5개월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대신방 어떠셨어요? 대신방이요? 재밌었죠. 뭐가요? 성도님들 얼굴도 뵙고 같이 이렇게 얘기도 나누고 속에 있는 얘기도 듣고 좀 뭐라 그럴까 그 살아있는 얘기를 좀 들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살아있는 얘기는 어떤 얘기? 그러니까 뭐 사는 얘기, 사는 얘기, 예. 그런 걸 들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이번에 교구 바꾸셨잖아요. 사랑교구로. 네, 목사님도 바꾸셨잖아요. 네, 저는 소망교구. 다 바꾼 거 아니에요? 여기 안 바꿨구나. 네. 바뀌면 처음 만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좀 뭐라 그럴까 얼굴도 익히면서 삶의 얘기도 듣고 그래서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임승훈 목사님이 처음 오셨는데 대신방 또 해본 소감이 좀 특별할 것 같아요. 저로서는 지금 이제 교구 사역을 오랜만에 하는 거거든요. 교구 사역을 이렇게 집집마다 이렇게 방문하고 서로 이렇게 대화하고 한 게 어떻게 보면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대신방 하면서 내가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위로하고 권면해 줄 수 있는 목사였지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임승우 목사님 또 이렇게 대신방하는 중에 또 특별한 변화가 있었어요. 뭐냐면 이겁니다. 심경의 변화라도. 이거 미리 저기 얘기했으면 내가 예쁘게 하고 올 텐데 오늘 예쁘게 안 만지고 왔는데. 이뻐요. 이 정도면 이쁜 거예요. 펌이 잘 됐죠? 이쁠 머리가 있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네. 머리가 머리에 뭔가를 할 수 얘기를 왜 있다는 게. 하시죠? 네? 요즘에 많이 없어지고 있어요. 요즘에 많이 없어지고 있어가지고 고민이 돼요.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그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도 열심히 해보려고. 안양교회 통과의례 같은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머리하고 맞아요. 정신 목사님. 저도 사실 머리가 옛날에 이렇게 내려갔었는데, 네, 이게 지난번에 큰 습 가꾸기 갔다가 머리를 한번 이렇게 올려보라 그래. 그때부터 맞아요. 이제 지금 이렇게 한번 하고 그때 있는데. 정말 비교하면 한 14개월 정도 어려 보여요. 평생 그 권사님한테 감사해야 돼. 지금이 더 어려 권사님이 얘기해 지금이 14개월 정도 어려 보여요. 감사합니다. 장난 아니에요. 신세가 같네. 그러니까 완전 장난 아니에요. 아니 근데 오면은 다 한 번씩 해요? 진짜로 그렇게? 우리 목사님도 하셨고 청년교구 김병재 목사님도 하라고 하기보다는 상황이 이렇게 한 번씩은 해보는 것 같아요. 한 번씩 하는 것 같아요. 한번 도전해 보시죠, 목사님. 저는 스타일의 변화를 장발. 한번. 이게 옛날에 80년대처럼 장발. 예수님처럼 여기까지 한번 그래가지고 도전해 보겠습니다. 말했어요. 성도님들이 받아들이실 수 있으면은 도전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주제인데요. 요즘에 또 저희 교구의 화두. 네. 석회 분속, 네, 재생산. 사실 요즘에 저희 교회에 새 가족들이 너무 많이 오고 있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새 가족 담당 목사님 좀 어떠신가요? 많이 바쁘시죠? 바나바가 좀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속자님들, 부속자님들 바나바로 섬겨주시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줄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새 가족 얘기를 했는데 바나바를 섬겨달라고. 네, 그만큼 네. 이제 새 가족이 많이 오는데 네. 바나바를 발음도 잘 안 되는 바나바를 연결하는 게 지금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어서 좀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목사님이 이제 전화를 하실 때 바나반 분들하고 전화하기 전에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시고 제발 해달라고 간절하게. 왜냐면 지금 새 가족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맞아요. 정신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저희 그 안양 지역에 요즘에 재개발이 엄청 많이 되고 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이미 재개발 이후에 입주하신 또 이사하신 성도님도 많이 계시고 또 앞으로도 동안구, 만안구에 9개의 지구가 지금 재개발 예정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사실 온라인 속회 드리는 것은 너무 좋은데 이제 현장 속회가 다시 속회가 되었을 때 이 과연 현장 속회를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사실 저희가 이번에 대신방하면서 많이 들어서 이번 기회에 재생산을 통해서 이제 분속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 더 아름답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새로운 속장님들을 조금 세우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 랜섬 연합 속회의 오늘 말씀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우리가 13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요. 오늘은 이런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믿음을 실천하라. 믿음을 실천하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이 히브리서입니다. 우리 오리경 목사님이 히브리서 배경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바울이다, 바나바다, 뭐 예수님의 제자다 여러 말이 있는데 혹시 목사님들 오리게네스라고 들어보셨죠? 오리경데스요? 오래경대스라고 하는 거 오레경대. 일본어 같은데 오래경대스라고. 초기 기독교 신학자 오리게네스가 그래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히브리서의 저자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 그러니까 저자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수 없다라는 건데 뭐 꼭 그 저자를 밝히기보다는 뭐 모르는 건 또 모르고 지나가는 게 좋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뭐 읽어보니까 히브리서 내용을 읽어보니까 그때 당시 사람들이 이제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원래 유대인이었는데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현재적으로 보면은 실제도 지금도 이스라엘에는 유대교였는데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이제 메시아닉 주라고 부르더라고요. 메시아닉 주. 맞아요. 그러니까 주가 이제 유대인이니까. 그 옛날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지금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데 박해가 계속 심해지니까 이 사람들이 다시 유대교로 개종을 다시 하는 거예요. 개종을 했다가 다시 개종을 하는. 히브리서의 기자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아니다. 진짜 믿음이라는 이런 거고 믿음은 이렇게 지켜야 된다. 진짜 이렇게 믿음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때 믿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목사님 이제 얘기
듣다 보니까 얼마 전에 이제 임승구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인용하신 책이 한 권 있었어요. 그게 1세기 그리스도인의 하루 이야기라는 책이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주인공 이제 푸블리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초기 기독교인입니다. 근데 그 사람의 시점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보낸 하루를 일기 형식으로 쓴 책이 바로 1세기 그리스도인의 하루 이야기라는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의 결론에 가보게 되면은 푸블리우스가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가는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제가 짧게 좀 인용해 보면은 좀 읽어드릴게요. 지난밤에는 우리 노예 가운데 하나가 군인들이 문 앞에 와 있다고 외치는 소리도 들었다. 그저 악몽일 수도 있다. 그러나 닥쳐올 이들에 대한 불길한 예감은 떨칠 수가 없었다. 이게 책의 가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근데 그리고 이제 탈루스라는 사람이 마지막 이야기를 덧붙이는데 이 탈루스는 푸블리우스의 노예이고 그 사람이 이제 책 내용인데 그 부분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나 탈루스는 친필로 이 편지를 씁니다. 푸블리우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푸블리우스와 유니아는 다음날 체포되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원고는 이미 제게 전달되었습니다. 이 원고의 사본 한 통을 이 일과 그들의 운명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합니다. 책을 읽어보면요, 정말 무난하게 평온한 분위기로 얘기가 이렇게 흘러가다가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충격을 우리에게 딱 줍니다. 내용 중에 보면은 푸블리우스는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같은 동업자들에게 당신의 이상한 종교적 신념은 찜찜함입니다라는 얘기를 듣기도 합니다. 조롱당하기도 하고 놀림당했던 이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을 아주 잘 알 수 있는 책 내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때로는 잡혀가기도 했었고 또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핍박받고 박해받았던 것이 아마 그 당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때 당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다시 복음으로 붙드는 내용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아브라함과 모세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아브라함과 모세가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인물, 그 두 명의 인물을 이제 계속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들도 인내로 구원을 받았다. 그렇다면 너희들이 존경하는 그분들이 인내로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 유대계 그리스도인들 여러분도 인내로 구원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목사님들이 이렇게 다양한 관점에서 히브리서 이야기를 또 배경들을 해주시다 보니까 이렇게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느끼실 것이라고 믿고요. 그럼 오늘 본문의 내용과 어떻게 또 실천 사항으로 연결할 수 있을지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실천 사항으로 약한 자를 대접하라입니다. 2절에 보니까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퀴즈.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사람 누구일까요? 김상원. 저는 아닙니다. 저는 알 것 같아. 부지 중에 대접한 적이 없습니다. 맞춰봐요. 그럼 안 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천사를 대접했죠. 네, 맞습니다. 좀 전에 임승국 목사님이 설명해 줬듯이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인물을 들어서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매우 익숙했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행인을 이제 손님으로 맞아서 대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그 대접한 일로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실 것이라는 이야기를 알게 돼요. 그 정보를 알게 되는데 문제는 그 소돔과 고모라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이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고 그 기도 때문에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이 소돔과 고모라에 떨어지는 유황불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남을 대접하고 섬기는 일에 이런 큰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본문 오늘 3절 후반부를 보면은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갇힌 자, 학대받는 자들을 생각하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여기에 말하고 있는 이 갇힌 자 그리고 학대받는 자는 도대체 누구인지 한번 얘기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이죠. 당시 그리스도인들 정부로부터 로마 정부로부터 핍박받고 그리고 감옥에 갇힌 사람들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 임승훈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요. 그 당시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곧 약자를 생각하고 또 그들을 도우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드시면서 잘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잘 섬긴 사람들에게는 너희에게는 상이 있을 것이라 말하고, 오히려 그렇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런 사람들을 못 본 척한 사람들에게는 너희는 나를 영접하지 않은 것과 같다라고 하시면서 너희는 불지옥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두 가지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저는 든 생각은 그거예요. 두 사람 다 공통점이 있었더라고요. 지옥에 떨어진 사람이나 예수님께 상급에 떨어진 사람의 공통점은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해서 몰랐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지불식 중에 섬기는 중에 예수님을 섬기게 된 거고, 부지불식간에 그 사람들을 무시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심판을 받게 된 거거든요.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냥 삶 속에서 그것들이 정말 신앙인으로서 믿음 안에서 저절로 나오는 것, 그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목사님들 이야기 듣다 보니까 이 박해에 대한 단어가 계속 이제 이 히브리서 주제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한국 사회에서는 그 당시 유대인들처럼 뭐 짐승의 먹이가 되거나 아니면 뭐 불에 태워서 죽임을 화형을 당한다거나 이런 큰 박해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우리 교회가 지금 섬기고 있는 것처럼 약한 자들, 또 우리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 사실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신방을 하다 보니까 육신적인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님들 많이 계시고, 요즘에는 이제 우울증이라든가 조울증이라든가 이런 정신적인 또 질병으로 또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하시는 성도님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목회자들도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겠지만, 우리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도 그 약한 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고, 또 서로 권면하고, 또 서로 이렇게 사랑의 마음을 표현해 주는 그런 상황들이 좀 만들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 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앞에 있는 내용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고, 또 바울도 디모데전서에 보면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현실 살아가 보지만 돈 없으면 안 되잖아요. 목사님들 중에 돈 필요 없으신 분 있으세요? 돈 안 좋아해. 난 돈 필요 없다. 저는 돈을 안 좋아합니다. 돈 안 좋아합니까? 저는 돈을 안 좋아해서 카드에 다 넣어서 지갑에 지폐가 하나도 없어요. 현금을 안 좋아해요? 현금을 안 좋아합니다. 현금을. 네, 돈을 안 좋아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죠? 돈을 싫어한다고. 많이 배고픈 거 돈을 사랑하지 않아요. 저는. 카드만 사랑하십니까? 네. 훌륭하십니다. 돈은 필요하죠. 돈을 사랑한다는 게 막 돈에 매달리고 이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삶을 살아가면서 사랑하지 않지만 필요는 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히브리서에서 이 돈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배경이 또 있는데, 일단은 돈을 너무 사랑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때 당시 교회의 구조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그 현장에 일단은 우리가 한번 가본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같은 교회 구조가 아니에요. 오늘날에는 우리가 이렇게 큰 교회 건물 또는 어떤 우리가 잘 조직된 속회, 이런 소그룹, 이런 조직들이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이제 신앙생활들을 했냐면 가족 단위로 신앙생활을 했고요. 가정교회 같이 한 거예요. 그리고 알고 있는 몇몇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같이 나누는 그런 구조였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까 목사님 말씀했지만 가정교회 중심. 그래서 가정교회는 뭐냐면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도 한데, 근데 중요한 또 하나의 역할이 있다면 한편으로 여행하는 전도자들을 대접하는 곳이기도 했고요. 예를 들면 바울 같은 사람은 여행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런 사람들을 잘 대접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서포트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기도 했고요. 한편으로 또 도망하고 피신하는 사람들을 잘 지켜주는 은신처 같은 그런 역할들을 하기도 했습니다.
뭐 이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베드로 이야기를 좀 생각해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뭐 사도행전 12장에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이제 헤롯 왕의 명령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감옥에서 나옵니다. 근데 나와서 간 것이 어디였냐면은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집에 찾아가게 되었고, 거기에 갔더니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또 함께 있었고, 또 베드로를 맞이해주고 그 안에서 보호해주고 숨겨주는 이야기를 보면은 이게 가정교회에서 했던 또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였다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맞아요. 당시 로마 정부로부터 쫓기는 상황이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자기 뭐 집, 뭐 재산 이런 것들 다 놓아두고 일단은 이제 도망쳐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가정교회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환대하는 공동체가 되어야만 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베푸는,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을 베푸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러한 박해가 어떤 지역 단위가 아니라 나중에는 국가 단위로 커진다는 거예요. 주후 한 64년 정도에 이제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그때 당시가 네로 황제가 로마를 다스리던 때였는데, 마침 화재 피해가 좀 덜한 지역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좀 많이 살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리스도인들한테 이 모든 책임을 돌리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한 거다라고 그렇게 책임을 전가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아주 대박해가 국가적인 단위로 이제 가해졌었던 거죠. 이런 국가적인 박해를 피해서 도망자 신세가 된 사람들이 많았고요. 자연스럽게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정교회가 져야 되는 짐이 커졌던 거죠. 귀신처로서 이렇게 뭐 이렇게 사람들이 왔을 때 가정교회가 흔들리는 그런 분위기들이 좀 많았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분들이 오면 숨겨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는 부분들이 생각해보면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죠. 걸리면 또 우리 같이 뭐 처벌받는. 맞아요.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굉장히 위험을 감수해야만 하는 일이었고, 또 거기다가 재정적으로도 굉장히 부담이 커지는 일이었습니다. 이게 얘기 들어보니까 정말 신앙을 지킨다는 게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특히 물질의 손에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말씀을 붙들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산다는 게 매우 어려웠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손님을 대접하라는 얘기, 또 돈을 사랑하지 말라.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런 부분들, 초기 기독교와는 또 다른 측면이지만 역시 우리에게도 적용하고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어려운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자훈련 하다 보면 이제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사랑으로 사는 사람 단원인데, 만약 당신이 실패해서 온 가족이 거리로 나앉게 되면 우리 교우들 중에서 당신 가족을 자기 집으로 초청해 주거나 또 부담 없이 들어갈 수 있는 가정이 뭐 얼마나 될까요? 라는 이제 질문이거든요. 얼마나 될까요? 라는 이제 질문이거든요. 네. 저를 거두어 주실 거잖아요. 그럼요. 그러지 마요. 방 하나 내줄게요. 감금. 뭐 이런 질문들이 있는데, 이렇게 나누다 보면은 성도님들 중에는 정말 고민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건 현실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내가 이분들을 우리 집에 같이 이렇게 모셔가지고 그 다음에 케어해 준다는 게 사실은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상상해보면 사실 쉽지 않죠. 그렇죠. 뭐 입으로는 그냥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런 상황들이 닥친다면은 정말 쉬운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고민하셨던 모습들을 보았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기를 형제를 사랑하라, 손님을 대접하라, 약한 자를 그리고 생각하라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때로는 손해보고 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손해를 감수하고 또 기쁨으로 그 모든 것을 감당하는 게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마땅한 사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그 사명을 좀 잘 감당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번뜩 들었습니다. 번뜩 든 생각에 동의를 하고요. 할 얘기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니 뭐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실제적인 삶에서 생길지 안 생길지는 알지 못하지만 내가 살다 어려보면 도와주세요라고 말하기가 표현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저희가 오늘 이렇게 걷기 캠페인 티셔츠 입고 있는 이유도, 또 이런 캠페인을 하는 이유도 사실은 정말 어려운 사람들은 나 좀 도와주세요라고 말할 수 없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더 나서서 관심을 가지고 돌아본다는 차원에서 이런 캠페인을 하는 건데, 마찬가지로 대신방 때도 그런 것 같아요. 그분 잘 살고 계신 줄 알았는데 가서 만나보니까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서 어려워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아까 우리 맨 처음에 대신방 얘기했지만 가서 성도님들 기도 제목을 듣고 그것에서 함께 공감하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는 저에게도 축복인 것 같고,
이게 바로 믿음의 실천이 아닌가 생각이 됐어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그냥 어려운 사람들을 받아주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찾아가고 관심을 베풀면서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그 사람을 건지는 사랑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공격적이고 적극적이었으면 그 세대를 살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두려웠던 거잖아요. 기득권들은 그 공격적인 사랑이 너무 두려워서 예수님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이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안에 그런 공격적인 사랑이 살아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참 우리 목사님들과 이야기 나누면서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다. 이렇게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함께 동역하고 또 성도님들이 함께 있는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양교회의 슬로건 다 기억하시죠? 생명을 살리는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오늘 말씀 나눈 것처럼 이게 늘 약한 자들을 찾아가고 또 그들에게 손을 내미는 그런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랜선으로도 계속 이 큰숲 가꾸기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아마 우리 성도님들 지금 계속 중보기도하는 교회들이 계실 겁니다. 각 교구의 지역별로 저희가 교회를 나누어서 함께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요. 드디어 이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그 주간에 큰숲 가꾸기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8개의 교회에 큰숲이 가꿔지게 되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 늘 강조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홀로 서는 거목이 아니라 더불어 큰 숲을 이루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통해 약한 자들을 돌보고 또 그들에게 손을 내미는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별히 오늘 우리 목사님들께서 이 사람 사랑 생명 사랑 걷기 캠페인에 이번에 단체 티셔츠 아주 이쁘죠? 색깔이 너무 이쁩니다. 네, 이 티셔츠를 입고 계시는데 그것도 벌써 11년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체리 앱으로 우리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요. 또 9월부터는 현장에서도 신청하실 수가 있다라고 하니까 또 어려우신 분들은 현장에서 신청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생명 존중 문화가 확산되고 또 우리가 오늘 하루 종일 말씀 나눈 것처럼 약한 자들이 그 일을 통해서 힘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을 실천하라였습니다. 실천하라는 강조형이고 또 확장형입니다. 결심만 하지 마시고 오늘 예배 드리시고 이 캠페인 꼭 신청하십시오.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혹시 힘들어하시는 분들, 속회원들 중에는 없는지, 가족들 중에는 없는지 두루두루 살펴보시고 전화 한 통이라도, 문자 한 통이라도 한 번씩 연락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은 것처럼 약한 자들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함께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더불어서 우리 큰숲 가꾸기와 또 사람 사랑 생명 사랑 걷기 캠페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실천이 되어서 정말 이 땅의 모든 소외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시간 주여 믿습니다 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약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을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손을 내밀어서 많은 영혼들을 살렸던 것처럼 그리고 학교에서 가운데로도 신앙의 념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도 그 일을 지키는 일에 마음을 쏟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는 귀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그 수단 보기와 또 사람들에게 전하는 이 캠페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자들 같이 약한 자들 다 일어나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 받는 수 있도록 그리스도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살리는 일에 우리 마음을 쏟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모든 분들이 한 영혼을 서전히 이루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을 실천하라 라는 말씀의 주제로 히브리서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약한 자들, 갇힌 자들, 연약한 자들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요한 시기입니다. 주의 말씀을 실천하는 일에 근숙 가꾸기를 허락하시고 또 사람 사랑 생명 사랑 걷기 캠페인을 허락하신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우리의 사랑이 흘러서 우울감과 좌절감 가운데 무너져 있는 인생이 다시 소생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찬양하시면서 귀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뱀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그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니.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기도문으로 랜선 연합속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여기 이렇게 주제어를 이렇게 띄워드릴 테니까 제가 이런 멘트까지 다 들어갈 거거든요. 뭐 하고 그래서 근황 토크. 그냥 나 잘해. 편하게 그냥. 네. 지금 하나도 안 편해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왜 이렇게 안 편해? 왜 이렇게 안 편해? 왜 이렇게 웃긴데? 아니 갑자기 어깨가 확 뻗었는데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어쨌든 그러니까 저자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 수 없다라는 건데 뭐 꼭 그 저자를 밝히기보다는 뭐 모르는 건 또 모르고 지나가는 게 좋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요. 누구한테 쓴지는 모르겠지만 히브리서 내용을 보면은 분명히 어떤 예수님을 믿는 당시 사람들 그리고 믿지 않는 유대교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 놓은 걸 볼 수 있는데 거기 보니까 이렇게
끊을게요. 미안해. 아 역시 아 이거 전문적인 내용을 하면 어렵다. 애드립이 안 되는데 형이야. 하고 왔어야지. 아 이거를 애드립으로 하려고 했네. 아니 이거를 애드립으로 하려고. 네. 그 너무 이게 혹시 아니 그거는 편하게 보셔도 돼요. 들고 보라고 이렇게 밑에 보이게. 이렇게 깔지 말고 왜냐면 이렇게 시선을 끌고 보면은 맞아. 위에서 떨어져서 얼굴이 너무 머리만 보여 그리고.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얼굴이 머리만 보여 그리고.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얼굴이 나와야 얼굴이 안 좋게 보인다. 우리 사실했네. 얼굴이 나와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숙이지 아 오케이. 아, 이렇게 편하게 들고 아 그래 편하게 그냥 하나도 안 편해가지고. 그렇게 그래 여기서 또 이게 경직됐어. 누가 썼는지 모르지만 또 누구한테 쓴지는 모르겠지만 히브리서 내용을 보면은 분명히 네, 예수님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양과 염소의 비유를 드시면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한 무리들이 나와서 너희는 한쪽으로,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가서 아니구나. 오늘 왜 그래? 아 배고파. 아 잠깐만. 간단하게 할게. 지금 미안해. 우리가 언제 너무 심각하게 딱딱해서 미쳐버릴 것 같아. 우리가 못 견뎌 지금 못 견디고 있어. 아까 그 소동과 고모를 할 때 치고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나 때문에 엔진 할까봐 못하겠어. 괜찮아 이제부터 시작이야. 스트레이트 한번 쳐주세요 누가 여기서 나 이제부터 잘할게요. 지난밤에는 우리 노예 가운데 하나가 군인들이 문 앞에 와 있다고 외치는 소리도 들었다. 이게 책의 가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푸블리우스와 유니아는 다음날 체포되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침소 넣을 수 있잖아. 갑자기 되게 좋아서. 뭐가 좋아? 체포돼야죠. 아니, 그랬다고. 나 막 들어가도 아니 잘했어 아니, 막 들어가도 돼? 여기서 다시 할게요. 나탈루스부터 다시 할게요. 나탈루스는 친필로 나 보지 마. 45분이야. 20분 남았어. 잘하고 있었다고. 알아. 큰일 났는데? 괜찮아. 할 수 있어. 내가 도와줄게. 아니 도와주지 마. 그냥 날 놔줘 그냥. 알았어. 잠깐. 안 되겠어. 지금 안 되겠어. 마음에한테 쳐도 지금 탈루스는 지금 죽을 것 같다고. 알았어. 탈루스는 지금 죽을 것 같다고. 알았어. 탈루스는 지금 죽을 것 같다고. 알았어. 빨리. 아니 푸블리우스가 죽게 된 거야 이제. 아 유니아랑 푸블리우스가 찍는 거지. 그런 거야.